저는 이 시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호세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슬픈 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참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먹이시는 대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살이 찌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워낙 힘이 있고 하니까 그 지파에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 말에 떨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권세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는 그 힘을 가지고서 교만해져서 그리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더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형벌을 당하여서 아수르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비록 나라가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슬이라는 말은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이 일반적으로는 지금 바깥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런 비를 통하여서 이제 그때 당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연중 비가 두 번 정도 이렇게 좀 오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비는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10월경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4월경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연중 이렇게 2번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거의 1년 내도록 건조하고 그리고 메마른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이 식물들이 어떻게 물을 공급받는가 하면 이슬을 통하여서 물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식물들에게는 이 식물들에게 이슬은 마치 생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엿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물고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엿들었던 이 물고기들이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면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물속에 살면서도
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물고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고기 중에서 나이가 좀 많이 든 그 물고기를 찾아가서 이제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그 물고기가 그 물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새끼 물고기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물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온 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다고.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물고기들에게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광야의 식물들에게는 반드시 또한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식물들에게 주로 물을 공급해주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이슬이 바로 광야의 그 식물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바로 이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원래는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슬이 언제 내리는가 보면 이슬은 항상 밤에 내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욥기 29장 19절에 보면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서 기자는 바로 내 가지가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가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는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낮에는 내리지 않아요. 밤에 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도 우리 인생의 밤 같은 그런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대낮에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피부에 와닿도록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그때 마치 이슬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같이 어두운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경험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자신은 그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참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는 그 자체만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시간, 불행한 기간 같지만 그런데 결코 그 기간이 불행한 기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에는 참 힘든 시간이었고 고난당할 때에는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인생의 삶을 지나고 보니까 고난의 그 시기를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내 가지가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어두운 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지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가 답답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참 너무 지친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그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슬에 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누구나가 다 고난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고난의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밤과 같은 날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참 육체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참 고통 가운데 지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간경화라는 그런 중병의 선고를 받고서 참 힘들어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참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참 상처를 받고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또 마음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이 나고 돈 한 푼이 아쉬운 그런 걸 느끼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전 재산이 15불밖에 없었던 그런 참 막막했던 때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전 재산 15불 있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마치는 그 시기에는 크레딧 카드에 빚이 32,000불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빚은 지금 다 갚았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인생에 참 밤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참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부자지간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인생의 밤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밤 때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또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두운 밤도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도가 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13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살았가 싶었더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3년간 종으로 그리고 감옥살이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데 지나고 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실제 죽을 뻔했었고 노예로 13년을 종으로 보내는 그런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에 가장 참 힘있고 그리고 가장 꿈꿀 그 나이를 비참하게 종으로 죄수로 보냈지만 그런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13년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암울했던 그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을 다 살리시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초석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는 원래는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술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먼 곳에서 물을 다 공급해 와서 우리가 그 물을 우리가 식수, 샤워하고 이런 데에 빨래하고 이런 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원들에 보면 이 메마른 광야에서 공원에 마음대로 밟고 다닐 수 있도록 거기에 잔디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끔씩 뉴스에서는 이 캘리포니아에 요즘 물이 모자란다고, 비가 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물이 그렇게 모자란다는, 물이 모자라서 단수가 되어서 씻지를 못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를 두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꿀병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물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병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보니까 이 물병이 거미 가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꿀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꿀을 받아가지고 빌려서 그 꿀을 다 빼내고 거기에 자기 물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꿀값을 변상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는 꿀보다도 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물은, 그 사막에서 물은 바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물인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는 물은 어떤 물이 있는가 하면 웅덩이와 우물이 있습니다. 이 웅덩이와 우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웅덩이는 물을 고우는 건데, 그런데 비가 충분히 오는 지역에 이 웅덩이가 있습니다. 비가 한번 올 때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받아놓기 위해서 이 웅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아 놓았다가 그 물을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동안 이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웅덩이를 여러 개 파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개에 모아놓던 그 물을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제 퍼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야 이 물을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비가 충분히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를 해서 웅덩이를 파두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웅덩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충분히 오지 않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비가 충분히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우물을 파도 사실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깊게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브엘세바 같은 곳에는 이 우물 깊이가 보통 한 150m, 그리고 깊은 경우에는 200m 정도까지 파야 이 우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집 마당 한 모퉁이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요, 위에서 보면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깊이를 그냥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150m, 200m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100m 달리기를 운동회 할 때마다 이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0m 달리려 그러면 굉장히 막 힘에 부딪히기도 하고 한참 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먼 거예요. 150m, 200m. 오늘날은 그래도 굴착기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 굴착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150m, 200m를 판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건물을 구입하고 교육관을 우리들이 같이 지을 때에 지금 중고등부실이 있는 그곳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한 중앙쯤에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교육관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리채 뽑아내려고 하니까 나무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 주변을 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걸 계속 팠습니다. 그래 주변에 팔 만큼 팠는데 이제 밑에서 파들어가고 이랬는데 중앙에 뿌리가 이게 자르기도 맞지 않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서로 막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뽑아낸다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고작 해야 1m가 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땅을 파다 보면 그런 나무 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보다도 더 단단한 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아예 바위 같은 것이 밑에 한 지층을 이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깨고 부수고 해서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0m, 200m를 파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 깊이 정도 넓이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파려고 하면 이게 상당한 부분을 파야 되는 거죠. 깊이 있게. 그렇게 파려고 하면 이게 판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지층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게 땅 밑을 파가지고 150m를 파고 200m를 파도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컷 팠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파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수개월, 어떤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을 구하기 위해서 파고 팠는데 계속해서 파도 물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수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웅덩이나 우물과는 달리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없이 얻어지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요, 그것이 바로 이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을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저절로 받는다는 것은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슬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곳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지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식물에 잎사귀를 적셔 놓는 것입니다. 이슬은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내려서 그 식물을 자라게 만들고 식물을 소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방 안에서 콩나물을 키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릴 적에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는 것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콩나물을 직접 키워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붓는 건지 그냥 막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 날 적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물을 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물을 부으면요. 저도 이제 그 어머니가 하는 거 보고 또 가끔씩 물 주라고 하면 이렇게 물을 부어본 적이 있는데 물을 부으면 붓는 대로 그냥 물이 그대로 다 빠져내려갑니다. 거기 뭐 고여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부으면 그냥 그 그리고 좀 자라면 콩나물을 적시고는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은 그 물이 다 내려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이게
콩나물이 덤석덤석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광야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요즘처럼 스프링쿨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누가 와서 물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통하여서 그 식물이 그 광야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참 폭포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헌 얼굴에 눈물로 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참 이슬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막 가슴 뭉클해지고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냥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어떤 데는 졸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자기도 하다가 또 어떤 데는 말씀을 듣고 맞아 하면서 마음에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마음에 참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이 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 내 말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건 참 신앙인이구나,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식물이 이슬로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식물들만 이슬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사실은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이슬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슬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백합화 같이 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합은 굉장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예수님이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바로 이 백합화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부강한 때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그런 때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백합화 한 송이만큼도 되지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도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그 백합화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그 가시나무의 백합이 찔리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 마치 백합화처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여인과 그 두 사람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기록한 책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술람미 여인은 그의 신부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비유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바로 백합화 같다고,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합화같이 피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회복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팔레스틴 북부에 위치한 거대한 산맥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백향목이 자랐었고요. 그리고 또 잣나무, 소나무 등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 얼마나 큰가 하면 높이가 한 4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레가 한 1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아주 거대한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이 백향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백향목이 얼마나 컸으면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에 닿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곱게 아주 튼튼하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왕자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성전 건축 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둥을 세울 때에 바로 이 백향목으로 성전의 기둥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영광을 나타낼 때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영광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 백향목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는 이 말은 위로 40m 정도 자라게 된다면 이게 밑으로 뿌리도 아주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 자라면서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꼿꼿하게 이게 버티고 있으려고 하면 이 뿌리가 아주 든든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아주 튼튼하게 뿌리가 박힐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슬과 같은 이런 은혜를 주셔서 백합화같이 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슬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라가 망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은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저버리고 여러 차례 다른 남자에게로 갔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놓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가 있는, 이제는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근데 이 호세아가 또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이제 찾아옵니다. 고멜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그를 사랑을 합니다. 고멜은 호세아에게로 아마 돌아와서 그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면서 이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나가고 힘이 있게 되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로 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는 아수리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마다 바로 이런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재물과 내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살다가, 재물 의지하고 살다가, 건강 의지하고 살다가 그 의지하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때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이슬 같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슬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또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가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슬 같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의 밤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슬로 인하여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참 백합화같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백향목같이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그 낮에는 이슬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 우리 인생이 참 힘든 그런 어둠의 밤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 고난의 그 밤을 지날 때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고난의 때에 또 여러분들의 참 슬픔의 그런 때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런 참 슬픔의 시기, 그 고통의 시기를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슬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에 힘들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슬로 우리의 온 몸을, 오늘 우리의 온 삶을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슬 같은 은혜로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지금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런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이슬로 젖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참 인생의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린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저런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과거에 내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오늘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메말랐던 내 인생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밤에 이슬로 초목이 자라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심령이 그 밤에 이슬로 말미암아 적셔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솟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에 그때가 참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고 우리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와서 돌아보니 오늘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온 밤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슬로 적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질, 우리의 형편 되돌아보면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시고 오늘 또한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삶을 주를 사랑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며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